반가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좋고요. 제가 보니까 김재열 집사님만 오셨으면 저희 부부가 특송했을 텐데 딱 김재열 집사님만 빠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한 화목을 이루시는 삶을 잘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언제나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안타깝고 속상한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어떤 사이비 교주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싶어서 굶었습니다. 이미 47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5명 있었는데 그들이 구출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시한 사이비 교주는 아직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굶지도 않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도록 굶을 수가 있을까요? 케냐 사람들이 아무리 선진국보다 여러 모양으로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듣고 믿고 그대로 굶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잘 믿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을까요? 나는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날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면 믿을 신, 의지할 앙, 혹은 우러러 볼 앙, 살생, 살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즉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우러러 보면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또 믿음의 대상도 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케냐의 사람들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움, 맹목적으로 사람의 말을 따랐던 어리석음, 그리고 그들의 순진한 마음을 악용한 나쁜 사람의 비열함이 합쳐진 불신앙의 사건이지 결코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로 나누어지게 되죠. 진짜 신앙생활은 다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과 관련된 단어, 믿음과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단어가 25번이나 나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아주 친근한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며 바라는 것들이 실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면서 나는 이것의 존재를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단지 눈앞에 나타난 실체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공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아래서 받쳐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며 보증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보증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의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상황의 반전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실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포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몸이 좋지 않고 심하게 아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분명히 실제로 나타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그의 가족들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고 불평하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라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무모한 일 같아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비록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들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이미 나이가 많아서 절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 확증, 이름이 되게 길죠.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이라는 긴 이름의 희귀병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병은 몸 안에서 칼슘이 과다 생성되고 축적이 되어서 온 몸이 석회처럼 돌처럼 굳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희귀병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의 화증이라는 병에 걸린 고 박진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살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몸이 완전히 굳어져서 아예 자리에 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에 걸쳐 죽어가는 육신과의 싸움을 하였는데요. 그분은 치열하게 병과 싸웠지만 한 10여 년 전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진식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누워만 있어야 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작가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 한 손에는 볼펜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컴퓨터 자판을 힘겹게 두드리면서 한 권의 책을 탄생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시인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그는 6권의 책을 더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습니다. 인생 역경을 이겨낸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믿음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독한 고통과 대결하면서 마침내 욥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바라지 못할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선명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의 때와 인도하신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입니다. 믿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비전이 됩니다. 비전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인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너질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난공불락의 성을 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행진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에는 무너진 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하였던 것이죠.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어요. 하나가 쳐들어와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버거운데 셋이 유다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에 마온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 같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전쟁에 대해서 양식을 준비하다든지 사람을 배치하고 준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싸워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사밧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볼 수 있는 것, 꿈꾸고 소망한 것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작은 어려움과 실패로 인해서 속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입니다. 믿음이 분명한 결과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라는 말인데요. 레마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즉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그들의 문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거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에 놀라지 말고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확실한 증거를 얻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가능하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절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과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 중에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행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신념은 나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이죠. 신념이 있다는 사람들도 언제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삶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을 아시죠? 그분이 큰 기업을 이루었지만 그분의 학력은 사실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프로필 중에 학력을 보면 통천 송전 소학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만 나오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던 거예요. 현대라는 기업이 아주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비록 회장은 학력이 별로였고 배우지를 못했어도 그 밑에 있었던 직원들은 석박사가 즐비하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하자, 어떠한 신제품을 출시해보자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 고학력자 직원들과 임원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러한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정주영 회장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해봤어? 해봤어? 너희들 해봤어? 해보고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야. 해봤어? 해봤냐고. 돈 있지, 땅 있지, 기술 있지, 사람 있지, 다 있는데 뭐가 할 수 없다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해봤어? 해봤냐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절절매고 있냐고 하시지 않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좀 해봐라,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믿음으로 한 발 두 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앞서 소개한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의 저자 고 박진식 돌시인은 긴 고통의 터널을 거쳐오면서 아직 살아있을 때에 책의 마지막에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말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한번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며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여서 시원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한 위대한 것들을 많이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축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확신이 되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견고한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힘차게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